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한자 발음인데요, 영어로 하면 코린트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한 문명이 발달했고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문명과 무역과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발달해 있다 보니 우상 숭배도 발달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도시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인 13장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해결책들이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권면을 하면서 거룩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삶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진 우리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결단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사랑하자고 이렇게 결심했던,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나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에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할 때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뭐하고요? 몹시 뭐하고요? 아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족을 몹시 아끼고
몹시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해주시는 분들은 뭐죠? 그러면 제가 저희 가족을 몹시 아끼고 몹시 귀중히 여기는데, 그러면 제가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제 뜻과 이제 다른 말을 할 때, 아니면 제가 하자고 한 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다른 행동을 할 때 제가 오래 참을까요? 오래 참지 못할까요? 지금 오래 성가대에서 많이 오래 참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오래도 아니고 아예 참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막 때를 쓸 때 제가 온유할까요? 온유하지 못할까요?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기 전에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때로는 사실 저희 가족들의 유익보다 제 유익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두 번째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고, 사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공통되는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통되는 사랑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주체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면 누구를 주신 것입니까? 아들.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요한일서에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방금 국어사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좀 감정적인, 막 설레고, 좀 설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맞죠? 막 설레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 감정, 이런 이제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실 사랑의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알고 이 말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화내지도 성내지도 않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본문이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붙여서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제가 이제 제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사줄 때도 있고 뭘 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뭔가 해줬을 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야? 이렇게 유겸아, 아빠가 이거 해주니까 좋지. 미나가 딸이거든요. 아빠가 이거 해주니까 좋지. 고마워하고 말 잘 들어야 돼. 자, 뽀뽀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제 사랑을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독생자까지 보내서 구원해주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마워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앞으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가장 소중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자랑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는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있다고요? 따로 있다고요? 함께 있다고요? 함께 있습니다. 왜 함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참 소망인 구원의 소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의 참 소망인 구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이러고 있는데,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날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가시는 것이, 날 구원하신 것이, 그리고 그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우리의 연약함이 이 사랑에 영향을 끼칠까요? 끼치지 못할까요?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게 될까요? 멀어지게 될까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있으면 둘 다 위험하니까 놔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너라도 살아 막 이렇게. 저만 봤던 영화인가요? 네.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손을 놓습니다. 맞죠? 매달려 있는 사람은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손을 놨을 때 이 사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고 있는 손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만 보고 우리의 연약함만 보고 하나님을 향한 손을 우리가 놓고 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주인공이,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받은 대로 흘러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가 부모님 보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 안 닮았지 하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늘 하나님께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받은 대로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랑이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이기 전에 내가 뭐한 사랑이라고요? 받은 사랑이라고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고 그냥 성경 안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유명한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 이상적이지만 내 삶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지금 끊임없이 주시고 있는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현실이 막막해서 힘든 경우가 많을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에게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고 계신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미 받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에서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오래 참으시지.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어떻게 될까요?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하지 않으시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나에게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셨지. 이것을 알게 되면 나도 상대방에게 베푼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이미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퐁당 빠져서 퐁당 빠져서 지금도 내게 주시고 있는 이 값없는 이 사랑에 우리가 정말로 퐁당 빠져서 우리의 모습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닮아가고 흘러보내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